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우리가 이 나음서를 묵상할 때 모든 성경 중에서도 유독 나음서가 강하게 강조하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노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그거에 비하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다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절 때 인간들이 홍수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정면으로 마주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홍수에 비하면요, 이전에 그들이 겪었던 모든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질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일어날 법한 일들이에요.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하는 하나님을 마주치는 일만큼은 사람이 절대로 경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진노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고,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형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노하는 하나님과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음서를 제대로 큐티했다고 할 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감정이 뭐냐면 깊은 경외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생겨야 이 나음서를 제대로 큐티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나음서를 보면 멸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멸한다는 표현의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이 죄인을 대신해서 이 제물을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를 드릴 때 그 이미지에서 나온 게 멸하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태우는데 형체가 남지 않을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끝난 제물을 보면 완전히 타버려서 재만 남기 때문에 이 재만 봐서는 예전 제물의 모습이 뭔지를 추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만 남아버린 이것이 이전의 소였는지 양이었는지 비둘기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우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봤을 때 이 구속사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죄라는 것은 한 톨도 이 땅에 남기지 않고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한번 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는 이전에 이 자리에 누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흔적을 깨끗하게 쓸고 갔거든요. 이게 멸절이에요. 그래서 멸한다는 하나님의 다짐 앞에 붙는 부사가 뭡니까? 9절을 보면 온전히 멸하시리니, 그리고 12절을 보면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만나면 반드시 멸절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아수르는요, 만나면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수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나훔서에서는 이게 가장 두려운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부터 나는 너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운명은 이 선언이 일어나는 순간 결정이 된 건데요. 하나님이 내 대적이 돼버리면 아수르는요, 멸절당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원래 기록에 따르면요, 아수르의 수도죠, 니누에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철옹성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니누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한 성벽의 높이가 15m였는데 이게 아파트 7층 높이에요. 굉장히 높죠. 이걸 사람이 어떻게 타고 올라갑니까? 그리고 이 높은 벽을 12km나 세우면서 완전히 도시를 한 바퀴를 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성벽보다 더 넘기 힘든 장애물이 뭐였냐? 일명 해자라고 하죠. 이 성 주변을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 웅덩이로 둘러버렸는데 이게 얼마나 거대한 웅덩이냐면 물 웅덩이의 넓이가 48m예요. 48m. 그리고 깊이가 18m예요. 그러니까 위로 솟은 성벽보다 물 웅덩이의 깊이가 더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넓고 깊은 강이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섣불리 건너려고 하잖아요. 이 적들이 다 수장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물웅덩이 바깥에서 대포를 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화약이 어디 있고 대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방법이 뭐냐? 모든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뺏은 물자를 어디에다 쌓아놨냐? 니누에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존에 필요한 물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성 사람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다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예요. 그래서 아수르는요, 이 니누에 성 때문에라도 그렇게 교만했던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 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너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멸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요, 진짜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요, 기원전 612년 8월에 메대 바벨론 스키타이 연합군이 니느웨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훔서가 쓰여지고 한 40년 후? 30년 후의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침공을 했는데 이 성 주변을 둘러싼 물웅덩이, 그리고 그 높은 성벽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전의 모든 나라는 다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됐던 그때 유독 이 연합국의 한 장소 안에서 놀라운 전략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니느웨 성 주변에 코세르 강이라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의 물이 니느웨 주변의 물웅덩이로 흐를 수 있도록 수로를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동안 니느웨를 지켜주던 물웅덩이가 넘치기 시작하더니 성벽에 흐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성벽을 구성한 이 벽돌이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조할 때는 단단하기가 돌처럼 단단한데 물이 넘치면서 흙벽에 닿으니까 벽이 풀어지더니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지켜주던 물이 나의 이 적이 되면서 그 성벽이 허물어져 버렸고, 성벽이 열리니까요, 침략자들이 쉽게 들어가서 살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 기막힌 전략을 누가 주셨냐?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벽 무너뜨리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요, 진짜 멸절당했어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거 뚫는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방어하는 전략은 있어도 하나님을 방어하는 전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대적이 되시면 그는 반드시 멸절돼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게, 그러면 아수르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제일 큰 죄가 하나 있어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러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평소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인격 안에 완전히 습관으로 굳어진 거짓말이죠. 이게 아수르가 행하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문화를 보면 두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이상 잔인할 수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잔인해요. 너무. 그러니까 역사 속에 기록된 그들의 만행을 보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잔인한 살육을 즐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잔인한 고문 기술을 발전시켰고 극한의 고통을 주는 사형의 방법을 그렇게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이 민족 안에는요, 진실성이 1도 없어요.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요, 왕의 이름으로 나라 간에 이제 약속을 했으면 그 왕의 이름을 봐서라도 약속은 지키는 게 당시의 명예였고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는요, 이런 게 없어요. 뭐 명예나 체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 14년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라기스에 진을 칩니다. 이때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히스기야가 화친을 제의하는데 그 화친의 대가가 어마어마했어요. 이때 사네립이 요구한 게 뭐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채우려고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을 다 벗겨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곡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친 곡물을 받고 사네립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어겨요. 그리고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돈을 받고 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요, 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최소한 교양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민족 안에는요, 이 최소한의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해도 경계를 넘어서 너무 잔인하게 살인하고, 거짓말을 해도요, 경계를 넘어서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아수르가 나쁜 나라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인데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짓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바늘구멍 같은 아주 작은 빈 공간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는 정반대로 진실이 들어갈 틈이라고는 바늘구멍만한 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강포와 거짓으로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죄가 차오른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정반대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 성품인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나님과 대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나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죄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멸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못 막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조건 살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차오르는 내 죄를 내 안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머리끝까지 차오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그것은 내 안이 죄로 인해 가득 찼다는 그 진실한 자백.
이 자백의 문을 열어서 죄를 꺼내고 정반대 방향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내 안에 가득 찬 죄를 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해야 그 다음에 돌이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이 의로움으로 충만하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럴 힘이 없는데 왜 그걸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의 진실함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100% 죄인이라는 죄의 고백, 그러니까 죄를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진실은 없어도 죄에 대한 그 진실성 하나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운 이 멍에를 깨트리시고 결박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수르가 하는 것처럼 진실한 죄 고백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을 속여보겠다고 무엇을 꾀하는 거짓된 삶을 살 때 결국 내 죄를 멸절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머릿속도 죄로 가득 찼고요. 눈도 죄로 물들었고요. 여러분, 이 귀도요, 음란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즐겁고, 입도요, 거짓말을 할 때 그렇게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죄로 물들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내 상태를 고백하는 이 회개의 진실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머릿속에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 죄를 생각하지 않는 척 꾀해요. 내 눈이요, 악하고 음란한 것을 보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척 꾀해요. 내 입이요, 그를 향해서 언제나 욕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이 거짓말 있죠, 이 꾀하는 거,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 이거를 포기하고 회개의 진실함으로 나아가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죄 고백을 하기만 하면 오늘 내가 의로운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는 이제부터 나의 대적이 아니라 나의 중보자, 나의 친구와 나의 이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 죄를 덮을까 꾀하지 마세요.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죄를 없이 하는 회개를 하셔서 그 진실한 죄 고백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귀한 구원의 복을 얻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